한 나라나 제국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한 제국이나 한 왕조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제국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고려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말기 지배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 이들은 불법과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또 이런 권문세족의 후원을 받았던 불교, 오히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이 불교가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그들의 토지를 점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배 계층으로부터 저 밑에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숭배하였고 불의하고 불법적이며 가증한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랬습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돈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판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갚을 수 없으면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고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먹을 수 없는 찌꺼기 밀을 좋은 것인 양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이 되면 옳고 돈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악과 겁탈이 끊이지 않았으며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여 타락시키는 등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녀의 자식이라 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선민이었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야기하면서 절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며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멸망시키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죄 없다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신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죄 없다 선언하시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공정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가 우리 인간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공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체데크 또는 체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국어로 인사할 때 남성이 할 때는 사와디 캅, 여성이 할 때는 사와디 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남성형과 여성형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체데크라는 말,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의, 우리 인간에게 공의롭다라는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 노력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리켜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의를 단순히 세상적인 정의나 또는 도덕적인 올바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저 행동은 옳지 않아,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 마치 이것이 공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급진적인 제세례파가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 정의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억압을 받고 있던 농민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공의를 헬라어로는 디카요스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카요스네라는 말 역시 공의와 의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건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공정을,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먼저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 때문에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공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이 정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인간의 그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셨는데 그 관계는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것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다른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서로 돕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법에 따라서 판단하자, 이게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바로 서로를 돕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법이나 규범을 주장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법으로 판단하고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또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코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빈익 빈, 부익 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은 공정하십니까?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의는 결코 온전한 정의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억울하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거짓을 분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단순히 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멈추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어서 또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회와 절기를 열고 지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제사와 찬양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찬양 소리를 멈추라, 내 앞에서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라, 너희의 절기와 너희의 모이는 그 성회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친분 여부에 따라서 이웃을 차별했습니다. 그래,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하나 더 먹어. 너 지난번에 나한테 나 외면하고 내 인사도 안 받았지? 너는 없어. 이렇게 차별했던 것이. 또한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부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 향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결코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려도 정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2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우며 정의롭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30년 한 할머니가 한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은 굶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그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달러는 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이 판사의 엄한 판결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판결문을 계속해서 읽어갔습니다. 이 노인은 이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담았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자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그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작은 꽃이라는 예명을 가진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분 판사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12년 동안 뉴욕 시장으로 3년을 연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뉴욕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엄격한 기준이나 비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자동적으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